이 선택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실수를 하거든.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1절에 보면 무리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국회의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해요. 그리고는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고발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이잖아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랬습니까? 이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큰 범죄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칭 왕이라더이다. 예수님 유대 나라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왕, 유대인의 왕은 맞습니다. 유대인은 온 인류 중에 하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헤롯과 같은 유대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정작 자기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우리는 저절로 거룩하게 산다, 아니에요. 청장년 회장이니까 거룩하게 산다,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지 마요. 나도 모르게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잘못된 선택, 기득권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린 자더라,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기적 좀 해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천박스러워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헤롯과 그 군인들,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대. 한 나라의 왕이 한 병사와 만도 못한 천박스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 보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진짜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구세주를 맞이하지 못하고 속물, 그것도 힘만 있는 천박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선택 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고 드는,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누가 기적을 베푸나 이렇게 호기심으로, 믿음으로 기대해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내 호기심 채우는 정도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형집행권을 가진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파송한 총독이 형집행권을 갖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계산, 이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인들과 타협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어요. 악한 사람들과 군중들의 소리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 군중들의 소리를 안 들으면, 당시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뭐냐면 이 소유죄예요. 소유죄.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한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총독이 해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알고 자기 입으로도 죄 없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총독을 연임해서 10년 동안 총독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좀 봐봐요.
10년 후에 그는 황제에게 버림을 받고 자살합니다. 자살함. 참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대신 그는 바라바를 놔줘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바라바만 또 못한 인생으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 입에서 저주가 지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그룹들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군중들은 이 메시아가 아니라 기득권을, 군중들이 아니라 무리, 종교 권력자들, 헤롯 임금은 진리가 아니라 호기심을, 또 빌라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는 자기 정치적 이득을 선택하다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망할 것을 선택하면 망한 인생 됩니다. 이들이 다 꼭 그 짓을 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작은 이득 때문에 진리를 놓치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권력을 가졌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계산만 하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어요. 가장 아쉬운 대목은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지. 우리 선택 잘하고 삽시다. 거룩한 선택, 복된 선택, 바른 선택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택에 승리합시다. 자, 이에 비해서 2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선택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거든 성경의 갈등 구조를 잘 보면 돼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때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잘 비교해 보면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채워지는 게 은혜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헤롯, 빌라도는 그릇된 선택을 해서 그릇된 인생이 되었는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남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도 섬기지만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의 샘플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 한번 봅시다. 22장 6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인자가, 예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그러고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3장 3절로 가면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려도 끝끝내 진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유대인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요하고 얼마나 죽음으로 몰아갈지 아시면서도 진리를 끝까지 말하시기를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담는 몇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2절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을 가르치거든, 헤롯 임금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정말 이 얘기합니다. 목회자면 우리 목회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중직마저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번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영혼 구원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일으켜서 양의 젖을 먹고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요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인기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온 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십니다. 모진 고난 받으시고 모진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좀 고개 들고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걸 바울이 너무 기록을 잘 해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합시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택, 진리, 사명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와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결국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왜 자꾸 희죽희죽 웃냐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빌라도가 그 6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놓아주자 그러니까 군중들이 아니요, 바라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노임을 받거든. 근데 양홍교 장로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바라바라면 어땠을까? 바라바는 지금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잖아. 반응 좀 줘요. 너무 더위 먹은 표정들을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바라바는 살게 돼. 그 인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놀랍게 변했을 겁니다. 죄 없는 저분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가 뭐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살게 돼. 아마 바라바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한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바라바 같은 인생도 살아난다.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진리와 사명과 저 하늘나라를 선택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성찬을 행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살아난다. 그분이 살려주신다. 너무 재밌는 유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야 살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하면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뭘까? 애니 스탠리 목사님이 쓴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그 책에 보면 5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전해주거든요.
애니 스탠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됐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5가지. 첫째,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뭐를 선택할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선택이 모든 좋은 선택의 시작이다. 둘째, 내 인생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빛 가운 교회를 권사님 다니기로 선택했을 때 훗날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남을 것인가? 나 이문희가 지휘하기로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 이문희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지휘하기를 잘했지. 스토리로, 어떤 스토리로 남을 건가를 선택하라. 셋째, 도덕적으로 옳은가? 상황의 유혹보다 내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지막 5번째, 사랑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5가지,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거 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목장에서도 나눠야 돼요. 자, 제가 그럼 읽습니다. 1.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2. 내 인생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3. 도덕적으로 옳은가? 4.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5. 사랑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니 스탠리 목사님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다시 집약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선택, 복된 선택, 하늘을 선택하고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기준이 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참 무서워요. 자꾸 정의. 우리는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옳아도 사랑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내게 손해가 가도 사랑이라면 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좀 봐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도 무슨 이 조건 저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가, 그걸 1번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 선택 기준의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으로 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해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선택했더니 손해를 보네? 그래도 가는 자들이야. 사명을 선택했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다. 사명. 그게 외칩시다. 사명. 반대로 사명이 아니면 아무리 이익이 나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사명을 위하여 살기로 사명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방 선교,
목숨을 걸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통로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성경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과 씨름하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 의하여 변화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광복 80주년이에요. 이 광복절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유관순 누나요. 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유관순 여사가 만세운동을 불렀던 게 17살 때 이화학당 17살이면 고등학생이야. 우리 감리교회 청년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기도한 딸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나라위에서 특별히 기도한 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17살 나이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가서 죽지만 저 유관순, 저 어린 유관순, 저 자매를 통해서 만세운동이 전국의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돼서 역사가 바뀌어요. 저는 광복 80주년 되면서 내가 만약 그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제가 닮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승훈 선생님 여러분 알죠? 장대원 교회 장로님이에요.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후학들을 키워내고 이 독립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젊은이들에게 민족의 온과 성경의 복음을 던진 사람. 임시정부를 세우는데도 함께했고요. 그리고 33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독립선언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나는 분입니다. 이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을 바탕으로 조국을 회복하고 민족을 깨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을 바탕으로 조국을 회복하고 민족을 깨우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가르치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사명을 세 가지로 쪼갰는데 하나는 교육으로 민족을 깨우는 사명.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글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고 과학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민족의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추구하고 조선의 청년들에게,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민족훈을 심어줬어요. 또 하나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이끈 사명을 감당한 사람.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야 할 진리다. 그리고 자기가 독립선언하면 붙잡힐까 알지만 그래도 선언하면서 결국 낭독후에 체포되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끝끝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는 은혜 충만한데만 집에 가면 맨날 싸워대. 여기서는 사랑 충만한데 직장만 가면 아주 이기적이고 뺀질뺀질해. 그건 아니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광복 8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면서 분열의 영과 싸워야 되고 음란의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와도 싸워야 됩니다. 물질의 영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승훈 선생이 그걸 하나 더 조국 독립을 향한 헌신의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야 되고 막 그랬다. 제자들. 여러분, 이런 이승훈 선생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은 완성이 되었고 1945년 우리 8월 15일 날 독립이 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적적으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사명이다. 같이 합시다. 사랑, 사명.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사랑 대신 이득, 사명 대신 편안함, 이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 빛가운 교회도 끝끝내 사랑, 사명,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나라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겨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합시다. 사랑, 사명, 사랑, 사명.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바른 선택이 바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내 자, 내 욕심, 내 편안함,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닌지 잘 점검해야 돼요. 사랑과 사명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사명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매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끝끝내 맞아주면서 수고했어 내 아들, 수고했어 내 딸, 너는 승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끝내 사랑과 이 사명이라는 두 가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